할렐루야. 네.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오늘 프린트해온 교재를 가지고 우리 공부 나눌 때 여러분들 다 새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그 애들도 한 4살짜리, 5살짜리 애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선 핸드폰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만화도 보고 또 그걸로 뭐 사진 같은 것도 보고. 애들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쟤들 나이에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통화를 한다거나 또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런 기능은 아직은 사용하기에는 아직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만화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선물을 해줬는데 그 기능밖에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 이메일도 하고 또 인터넷도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통화할 수 있는 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그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그냥 영화 보는 거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해주실 게 없어요. 아니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독생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근데 이 영생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예수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만유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나 이 가난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라. 아니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예요. 주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미 부유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가난이 오면 가난을 대적해요. 가난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우리는 보이는 걸 믿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부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가난이 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부유함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오면 물리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형통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아닌 모든 것, 형통이 아닌 모든 것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다 나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전에 항상 이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조 원씩을 줬어요. 아니 1조 원, 이 1조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그 돈을 통장 안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깐난애기들은 쓸 줄을 몰라요. 방날 사탕 사달라고 운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돼봤자 몇십만 원 쓰기도 어렵고, 중고등학교 돼봤자 몇천 쓰기도 어렵고, 대학생이 돼도 몇억 쓰기가 어려워요. 1조 원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라면은 대기업을 운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1조 원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1조 원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믿는다면 그 얼마나 기뻐요. 아니 1억을 지금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도 신바람이 날 거예요. 누가 얼굴에 침 뱉어도 웃을 거예요. 왜요? 한 1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1억을 생전 돈 없이 살다가 1억을 누가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요. 그러니까 누가 뺨을 때려도 웃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억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기뻐할 때 영생을 얻어요. 아니 근데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지금 광주에서 인천까지 갔다 오면, 걸어서 갔다 오면 내가 1조 원을 줄 거예요.
아니 이거 안 갈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갔다 오면 1조 원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1조 원을 가지고 못 사요. 그걸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소유만 할 뿐만 아니라 순종만 하면 1조 원보다 크신 영생을 얻어요. 아니 이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1조 원을 얻어요.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그러면 1조 원을 얻어요. 아니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때리라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맞으면 1조 원 버는데요. 맞고 나서 내가 돌리기만 하면 1조 원을 벌어요.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순종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니 용서하라. 아니 그걸 왜 못해요. 아니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100만 원만 줘도 할 거예요.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이거 순종하면 100만 원 준다고 그래요.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대 그냥 꼭 참고 맞으면 돌리면 100만 원을 버는데요. 근데 여러분 1조 원보다 큰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 얼마나 재밌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된 사람들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멍에는 쉬워요. 여러분이 이 관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돈 관념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내가 순종만 하면 한 1억씩 준다. 그러면은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데 심리가죠. 아니 1000만 원만 줘도 이거 한다니까는요. 돈하고 생각을 안 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손해보는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아니 영생을 얻는다는데 아니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요.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염려 안 하면 1조 원을 벌어요. 아니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염려 안 하면은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생각과 감정이 힘들어지니까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영생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계속 성장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것만큼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인구원까지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신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할 마음조차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다 성령 세례가 임할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의 힘으로 못하니까는. 근데 이거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야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와서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영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세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영이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가지고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 주시는 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 없어. 그리고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니까 분명히 성령이 온데 놓고선 말을 바꿔가지고 내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일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로 보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일체죠.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성령이 예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게 예수를 모시고,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와서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듭남을 주실 때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리라고, 사실 거듭나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이걸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내 안에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어린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다 성령님만 내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성령님만 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혼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가 같이 들어오세요. 그때부터는 좀 알아요. 이제 내 영과 혼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걸 여기까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완전히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좌정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 주 예수여 하고 기도할 때 오 주 예수여 이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오주여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을 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 찾고 있네요. 하나님도 찾을게요. 아버지 하고 찾다가 아이고 성령님이 또 외롭겠네요. 성령님 찾다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인권까지 온 사람들은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주 예수만 부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게 이제 시작해서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보면은 다 제자들이 분명히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이걸 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라 이렇게 세례를 줬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세례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라 다 세례 준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몰라요. 근데 또 어렸을 동안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는 죽었다는 영 안에 성령님만 와 계신 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분명히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사신 것이라. 아니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사셔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냔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왜 지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이 나올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아 성령님이 그리스도랑 하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위일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어버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난 영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시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아버지와 아들이 혼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충만이 이루어지면,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몸 안에 아버지와 아들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전에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역사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믿음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전인구원까지 오면은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주여 하고 부를 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전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면서도 아이고 내가 지금 아버지는 안 부르고 성령님은 안 부르고 있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왜요? 저는 주여 하고 부르는 주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까지 들어오면 주여 그럴 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아까 이제 핸드폰을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 안에 모든 기능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세미나를 통하여서 진짜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네. 이걸 알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냥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새로 배워가지고 이미 핸드폰을 가졌을 때 모든 기능은 있잖아요. 배워나가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이루어주셨어요.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난 그래도 거듭나면 믿어지는데 아이고 내가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은 안 믿어져. 그걸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 생각과 그 감정을 부인해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생각이 나와도 아니야.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 난 주님이 전인 구원 나에게 주신 걸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성품을 담지도 않았어요. 근데 단순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믿지 않아요. 난 일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나 같은 것이 무슨 성령 세례를 받고 무슨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 구원을 받았어. 말도 안 되지.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전인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다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참가하는 분들은 내가 뭐 노력을 하고 또 계속 들어가지고 전인구원을 받을 거야. 이 생각이 또 잘못된 거예요. 이미 지금 듣는 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나는 전인 구원을 받은 거야.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전인 구원 받은 걸 믿으니까 전인 구원답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전인 구원을 받은 자인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부인할 때 하나님이 이걸 또 믿음으로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노력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전인구원을 받은 걸 믿고 전인구원답지 않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원리를 오래전에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나는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어둠이야?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낑낑 맸거든요. 그리고 막 금식하고 이 어둠을 물리치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눈이 확 들어온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그러는 순간 내가 이미 빛이네? 이게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럼 난 빛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으니까. 전에는 어둠이었었는데 난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삶 가운데 발견이 되더라도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주 안에서 빛이니까 그러고 물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어둠이 떡 나오면 역시 나는 빛이 아니야. 난 아직은 어둠이 많어. 나는 열심히 어둠을 버리면 나중에는 빛이 되겠지 하는 이 생각을 또 받아먹었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광명한 천사같이 마귀가 계속 이 생각을 주는데 그때는 분별을 못했으니까 받아먹었어요. 그럼 그 믿음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둠이에요. 여전히.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땅나매기 때부터 노비로 살았는데 그리고 한참 이제 성장을 하면서 비관을 낸 거예요. 왜 나는 노비로 태어나서 이렇게 밤날 고생을 하고 밤날 이렇게 그냥 혹독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근데 그냥 군사들이 꽁맞춰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공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자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원래 왕자셨다고. 원래 공주셨다고. 난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노비로 만들어 거라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신바람이 났죠. 그리고 꽃마차 타고 마차 타고 왕궁에 들어갔더니 자기 방에 들어갔더니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보니까 그냥 막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보호한 줄 알고 그렇게 비관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 왕비가 자기 엄마 아빠라는 거를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하냔 말이에요. 공부해야죠. 여지껏 노비로 살았으니까 왕자가 된 걸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 왕자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만큼 왕자답지 않는 게 다 드러나죠. 노비의 모습은 왕자 공부를 하니까 드러나지,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요 평생 거지 노비 왕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노비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노비 하나님의 아들, 노비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변화가 안 되니까는요. 그 모습 그대로 염려하는 하나님의 딸, 불평하는 하나님의 딸. 사실 하나님 딸 진짜 그렇게 말하기도 부끄럽죠. 염려하는 하나님의 딸이 마리가 되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 딸이죠 사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언제까지 우리가 자기 신분을 모르고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나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옛날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공주라는 걸 아니까 옛날 노비 때 모습이 나올 때마다 난 노비가 아니야, 난 공주인데 하고 노비의 모습을 버려나가는 거예요. 배우는 것만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에 맨 끝이 전인구원이에요. 그럼 전인구원 받았다는 걸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내가 공주라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왕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옛날 모습 나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둠만 발견만 되면 뭐예요?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주님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낡은 옷을 봐야 돼요. 새 옷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낡은 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낡은 옷 위에다가 아무리 새 옷을 입으려고 해도 입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벗어버려야죠. 새 옷이 아닌 그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야지 입혀주는 거거든요. 근데 벗는 노력을 또 내가 한 거예요, 여지껏.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하는 옛사람, 그거 벗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요. 벗어질 수가 없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스스로 어떻게 옷을 벗어요? 여러분 수준이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벗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죽은 시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 입고 있는 이 옛옷은 이미 죽은 시체구나. 염려하는 이 옛사람 이미 죽었구나. 불평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구나. 혈기내는 옛사람 이미 죽었구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죽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견이 될 때마다 뭐예요?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 그럼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벗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벗기 전에 내가 입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새 옷을 입으려고 했더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내 이 겉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죽은 시체로 여겨서 그냥 부인만 하면 그 다음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새 옷을 입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옛사람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죽은 시체지 하고 부인하면 벗겨진 거예요. 그때 입혀주세요. 요게 요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내가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진짜 노력을 할 때 내 안에 부족함이 드러나면 죽은 시체를 여기 부리면 진짜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옷만 보여요. 제가 지금 알몸이 안 보이잖아요. 옷으로 가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마귀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마귀만 보이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짜증내는 마귀, 난 수근수근하는 마귀, 그 마귀만 보이고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 마귀를 보이고 그 마귀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들한테요. 근데 먹은 게 나오니까는요. 그러니까 마귀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은 사람들은 이걸 먹은 걸 가지고 표정을 통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 사람들을 내가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로부터 오는 걸 먹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먹으면은요, 이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잖아요. 먹었으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마다 하나님 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집사람한테 어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좀 칭찬을 받고 싶어서 먼저 칭찬을 해줬죠. 요즘 당신 안에 당신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하고 띄워줬죠. 그러니까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는 좀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별로 안 나오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도 나는 어떠한 독을 마셔도 지금 해를 입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내가 뭐 고치면 되지. 하지만 근데 이 사람도 농담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도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주님의 그런 뜻을 아니까 내가 먹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걸 먹으면 내가 이 먹은 것이 그대로 나와요. 그걸 상대를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피해를 봐요. 이걸 알고 나니까요.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 먹는 것만 내가 공개를 해요. 그럼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생명만 나와요. 그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너무 기쁜 게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내줘요. 왜? 그럼 마귀 먹이니까 제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안에 주님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 불러줘요. 교제하게 만들어요. 그럼 제 안에 있는 생명이 나가요. 그럼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 아니에요. 씨를 가진 자예요. 이거 뿌려만 주면 돼요. 이거 다 말로 나가요. 행동으로 나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구원자들의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 또한 표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아까도 나갔는데 여기 뭐 주차해놨다고 요 밑에 층 아저씨가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 뭐 자기들만 여기다 주차하나 이런 생각이 오면 이 생각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난 어떠한 독을 마셔도 지금 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또 그냥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으면 아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끌탕을 했는데 지금은 끌탕도 안 해요. 혹여 그렇게 돼도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나 아니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게 난데 제 해를 입는다면 이것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걸 믿고 완성되지 않는 게 발견되면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내가 영혼이 온전하게 된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평생 가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모래로 밥 지면 밥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래로 아무리 밥 좀 비슷하다고 아니 모래를 가지고 밥을 줘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려고 평생을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알 때 아 이미 내가 영혼이 온전하게 됐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흠을 내려고 해도 흠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요. 왜?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흠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은 흠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흠을 낼 때마다 이건 내 생명 아니지, 이건 내 과거의 옛 생명이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생명만 새 생명만 남아요. 주님의 생명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으니까 이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이건데요. 그분이 아니 우리같이 무능하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니 이것도 못하면 하나님도 아니죠. 아니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이 단계로 못 끌고 가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않으면 못해요. 왜요? 그분은 신사라서 의리하지 아니하면 부탁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나서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나서서 해줘요. 모르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분이 먼저 가서 해줘요. 근데 성장하면 뭐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범사에 내가 인정을 할 때 지도를 해주지 가만히 있다고 지도해줘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럴 때 주님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좀 안 좋은 말로 꼬라지라 그래요? 꼬라지 났다 그러잖아요. 그거 해결하세요, 못하세요? 남을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판단정지하는 거, 그거 주님이 해결하세요, 못하세요? 이미 해결하셨어요. 이미 그분은 2000년 전에 지금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끝내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끌어다 쓰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분이 와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뤘다 했을 때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간단해요. 바라보면 끝나요. 여러분이 어떤 독이 들어와도요, 이거 주님만 쳐다보면 끝나요. 근데 독이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뽑으려고 또 노력을 해요. 또 치료제 찾으러 다녀요. 독 뽑으려고요. 그거는 그래서 뽑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봤더니 거기에 달려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것이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거기서 달아났어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더하기 1 쉬워요, 어려워요? 2 더하기 2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아니 근데 깐내내기는 어렵죠.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성장하니까 뭐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생명이 성장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게 정상이죠. 근데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똥을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왜 똥을 먹어요? 아니 깐난애 개들은 똥 먹잖아. 아니 개들은 똥을 구별을 못하니까 먹었죠. 아니 사람이 조금 성장하면 누가 똥을 먹습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죄가 똥보다도 더럽잖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죄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는 거 당연하죠. 죄를 짓는 거 당연하죠. 성장하면 아니죠. 죄 안 짓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이 있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얘기를 안 하니까 에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아니 죄 마음껏 지라고 죽으셨냐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사해 주시는 예수밖에 안 믿어요. 왜? 그게 편해요. 왜?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무슨 죄를 줘도 어차피 사해 주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는 안 믿어요.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는 안 믿어요. 왜? 목사님도 이거 안전해요. 왜요? 그냥 서로 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됩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죄만 사해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성령 주셔서 결국 전인구원까지 이룬 다음에 모든 죄에서 구원이에요. 땀나내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완전한 같이 너희가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요구를 하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권능이에요.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가 완전하라는 건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와 계세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과 영으로 하나, 혼으로 하나, 몸으로 하나, 여러분이 항상 기뻐함이에요. 이걸 믿는 이게 가장 기쁜 소식. 지금 저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예요. 아니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거듭날 때도 한 영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혼으로도 하나예요. 충만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예요. 전인구원에 여러분이 믿음이 왔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이미 하나예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함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남자가 남자답게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남자가 남자답게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목사님, 자, 여자가 남자답게 사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또 남자가 여자답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근데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로 사는 게 쉬운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답게 살려니까 어렵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처럼 살려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예요. 이거부터 믿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라가 나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옛날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가 여러분이었었어요. 왜? 마귀랑 하나였으니까. 마귀가 내 아비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랑 아들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라는 마귀랑 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라는 마귀랑 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이미 불평함이니까. 아니, 불평함이 불평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염려함이 염려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짜증내미 짜증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혈기내미 혈기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아비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왜? 이미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돼요. 근데 이 믿음이 전인구원 오면 저절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면 그냥 마음이 싱거져서 그냥 나와버려요. 왜? 옥토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지면 옥토예요. 그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또 마귀가 또 이 병충해를 일으키고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게 드러나도 여기에 개의치 않아요.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든 여러분이 다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 믿음까지 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이미 이 길을 들어온 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가고 싶어도 끌고 가요, 하나님이요. 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한다는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진짜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림받기를 원해요, 사실. 근데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자기의 법을 초월하지 않아요. 기준을 정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들만 이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하는 거.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전인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사장의 삶을 살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기뻐하라, 번제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소제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화목제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예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속건제예요. 이 5가지 제사만 매일 드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영, 혼, 몸 안에 임하여서 전인권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기본이에요. 이미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요.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함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게 나오면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뭐가 어렵냐 말이에요.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함인데, 아니 내가 판사가 된 걸 알아요. 재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의사가 된 걸 알아요. 수술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의사가 아닌데 수술하려니까 어렵고, 판사가 아닌데 재판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보는 순간부터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니 모든 말씀이 나였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됐었는데 혈기만큼, 아유 목사님 혈기만큼은 안 되던데요. 아니 혈기 내지 말라가 나예요. 혈기 내지 말라가 내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자쌤이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면 로마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죠.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마음껏 죄 져도 하나님은 계속 죄 용서 주시니까는 우리는 죄를 져도 돼요. 이런 풍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밤날 죄 져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죄에 대해서 죽은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데요. 죄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이게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져도 하나님은 긍휼이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면은요, 사함 없는 죄들이 있어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지적을 해야지 뭐예요? 안에서 애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 들어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든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얻어요. 천연왕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 행하는 크리스찬들이요, 절대로 들림 못 받아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천국을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 천국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들어가거든요. 천년왕국은 안 해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인가 보다도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 상태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때를 다 벗겨가지고 그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들이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 천년왕국을 천국이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은 없죠. 누가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마음 되기 전엔 절대로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못 들어간다는 그 얘기거든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도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럼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도 우평강도가 예수님 시인했더니 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하고 성경 말씀하고 위배가 되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고, 내가 구원을 얻은 후에, 내가 생명을 얻은 후에 잃어버릴까 도리어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세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의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값없이 의롭담을 받은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반열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전인구원을 얻어 주님의 생명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것.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생명이 결국 생명이 풍성해지는 단계인 전인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얻어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영에도 들어왔고 혼에도 들어왔고 몸에도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일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체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 밑에 있는 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하라고 그랬더니 또 예수님은 무리를 걷고 또 그냥 파도도 잠잠하고 이거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는 원리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산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이 사는 존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신자들은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도 안 들어왔는데 아직이요.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그냥 태신자 수준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일단 탄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듭남은 탄생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젖을 빨고 움직이고 그리고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 거듭나고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산만 내지 아니하면 구원 다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완전히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잉태된 다음에 해산에 쓰고 하기 전에 다 유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도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유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마귀가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져서 유산이 됐는데 거기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거든요. 유산됐어도 살려요. 그때 거듭나요.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만 전해줄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나 오늘 죽으면 지옥이네요.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으니까는요. 아니, 로마서 1장에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기느니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뭐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산이나 들이나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도리어 천국 가는 문을 막아버려요.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는 이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 다 지옥 보내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종 연단하셔가지고 이 길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본 주의종들이 참종해요. 저도 이거 보기 전까지는 거짓 선지자였죠. 왜 이 길을 모르는데요?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상급 살까? 이거밖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잖아요. 아니, 태어나야지 이제 자람이 있잖아요. 물론 태어나기 전에도 10개월 동안 자라요. 자라다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교회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 계속 성장을 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은혜를 받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하는 거거든요. 탄생한 다음에는 쑥쑥 자라요. 먹는 것만큼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분명히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단 말.
거듭남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거듭날 날짜를 알아야 거듭나고 무슨 뭐 생언약을 깨달아야지 거듭나고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래야지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사도들은 이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 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십자가 도외에는 안 전했어요. 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십자가 도외에는 없어요. 뭐 세워냐 깨달으라고 이거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이 사실만 전하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당신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면 돼요. 이걸 믿고 영접할 때 그냥 거듭나요. 거듭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진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회개만 할 수 있도록 네가 오늘 죽으면 넌 지옥에 가. 이거 알려주면 돼요. 너 여지껏 죄 짓고 살았지? 염려하는 것도 죄야. 불평하는 것도 죄야. 그럼 이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럼 죽은 다음에 너 심판받고 너 지옥에 가. 근데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네가 너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거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예요. 순간적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많이 봐요. 지금은요. 순간적으로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많이 보지만 정확히 이 개념을 알고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거듭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정확한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이 세례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 이미 세례를 주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세례는 한 번만 주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세례받는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세례 전에 내가 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한 표식으로 세례받을 때 거듭나는 사람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심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끝장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옛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의미를 알고 세례를 주면 세례 받을 때 내 옛 생명이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해서 내가 새 생명이 됐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세례 의식을 통해서요. 근데 이런 이 세례를 완전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다음에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관념이 없으니까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후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요 방법대로만 지금 나아가면은요, 누구든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여러분이 연합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새 생명이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옛 생명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새 생명이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표식을 알고 세례를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난 이미 새 생명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세례를 받은 후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음.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준 다음에 너는 이미 이제 새 생명이야. 그럼 새 생명으로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이걸 알아도 자기하고는 실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지금 이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이 있음. 로마서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믿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와 함께 내가 살 줄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것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여겨야 할 것이 있음.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여기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근데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럼 어떤 행함을 보면 돼요? 어떤 생각이 나오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더라도 야 난 이미 죽었어 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많은 사람이 안 해요.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모르지만 죽었다는 걸 알아도 힘들거든요. 왜요? 계속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이걸 부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속 터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연습하다 전 이 연습을 24년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또 하다가 끝나요. 왜?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안 되는 것까지 또 와야지 이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데 안 되는 것까지만 오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못 들어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안 되는 거 알고 포기하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로 오셔서 알려주셔서 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법대로만 한다면 누구든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겨야 될 것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는 훈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근데 생각하고는 여러분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죽은 사람은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와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와도 내가 모른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상관이 없어. 난 너하고 신경 안 써. 너랑 안 놀아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은 의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옛날엔 거꾸로였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못했어요. 왜? 죽어 있었으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염려해라 그러면 염려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이제 여기는 연습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열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드리지 말 것과 드려야 할 것이 있음. 로마서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죄로 여러분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에게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이 몸을 마귀에게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 나 안 봐. 마귀가 좋아하는 거 나 안 들어. 마귀가 좋아하는 말 나 안 해. 마귀가 좋아하는 거 나 행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이 훈련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또 해야지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좋아하는 것만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연습이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가지고 주님께만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요. 세상 거 못합니다.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즐길 수가 없죠.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많은 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는 한 8년 전에 저희 교회에 그 미디어 금식을 선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딱 하나님이 다 끊으라 했을 때 일단 TV부터 끄는 거예요. 그래서 TV 다 없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게 보는 걸 통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다 받아먹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이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TV 끊어버리면 시간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점점 속사람이 잘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오라까지 오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결과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절망에 빠짐.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사실을 믿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배우시고 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다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엔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왜? 이 진리만 알아도 웬만한 말씀은 다 순종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도저히 이 진리를 가지고도 못 이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딱 끌고 간 다음에 야, 내가 지금껏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그리고 또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 내 의였구나. 내 열심이었구나. 내가 한 거구나. 요때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산상수훈을 거듭나가지고 막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산상수훈 지키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거 행하고 있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왜요? 이 진리는 보통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까지 끌고 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오라까지 와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 바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나는 이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내가 내 의와 내 열심으로 한 거네. 이걸 깨달아가지고 지금 오라 공고함이 오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서 7장은 거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라까지는 와야지 다음 단계로 끌고 들어가지. 오라가 안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도 오라가 안 온 사람들은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도리어 고침을 받을까 걱정하세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세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여러분을 가둬놓으세요. 율법 아래요. 여러분의 행위에다가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난 안 돼요. 근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열린 사람이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이 떴는데 이제 문 찾아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열린 자예요. 복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까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꼭대기가 율법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뭐예요?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 거예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도 여러분이 한 거고, 산상순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보셨습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네 가지 진리인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린 것도 자기 의요, 자기 열심이요, 자기 행위, 곧 율법의 행위였다는 것이 깨달아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이 믿어짐.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힐. 이게 여러분이 여지껏 삶이었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될 믿음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갇혀 있었다는 거, 율법 아래, 자기의, 자기 열심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여러분을 매이게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절망할 수 있도록. 나는 안 된다는 거, 내 주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다 집어넣어 보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절대로 내 마음 가지고는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그럼 주님 마음으로는 되겠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고쳐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선진들이 내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내가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아니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아니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까지 온 사람은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맞다고, 당연하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자기 실존을 하나님이 드러내셨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닥을 가둬냈어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 형편없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 여기서 이제 복받치는 거예요. 내가 잘났을 때, 그래 나는 잘났으니까 나 같은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인 게 조금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자기 바닥이 다 드러나면은요, 하나님 이런 쓰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아들 죽였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이런 이 부패한 이런 이 쓰레기 같은 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보여줘요. 네가 완전해지면 돼. 네가 완전한 아들이 되면 돼. 내가 너 데리러 올 거야. 이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안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을 율법 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왜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내 이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요. 그럴 때 예수님께 간단 말이에요. 아, 이것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속량하기 위해서 나를 그분이 달리신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죄상과 의롭단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달리셨네,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가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온 후에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이 이미 왔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2단계로 끌고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거 여기까지 보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 사실이 믿어져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다시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날 때 내가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서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으니까 거듭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도로 죄인이 됐잖아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의인 그래도 에이, 내가 무슨 의인이야, 죄인이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세를 못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가 된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근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해 주신 게 믿어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미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되니까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죽은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 곧 성령 세례를 받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죽은 사실만 깨달으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러분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으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성령 세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미쳐야 돼요. 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물론 그 주실 때 여러분이 구할 필요성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반드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거듭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성령 세례는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왜? 우리 때부터는 구해야 돼요. 왜냐면 제자들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됐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들은 그래서 10일 동안 기다리다가 오순절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모든 걸 깨닫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진 다음에 주님 내게도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여지껏 기다렸어. 그래서 키운 거예요. 이거 주시고 싶어서. 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건 새 언약이거든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건 주님이 피 흘리신 목적이에요. 사실 새 언약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그 전 단계는 죄사함 의롭다함밖에 모르지만 정정 성량을 하면 아, 주님이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거듭나고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게 하는 이 사역을 맡겨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들림받을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돼서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가르치는데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이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하고 수천 수만하고 안 바꾸세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인데요. 들림받는 신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길을 여지껏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이 믿어져요. 이 사실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세례 주세요. 그럼 주실 수밖에 없죠.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요. 아빠가 약속했어요. 너 100점 맞으면 내가 오토바이 사줄 거야.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100점? 그랬더니 그래? 사주는 거예요. 왜? 100점 맞았으니까. 주님이 지금 2단계까지를 가야지만이 주실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2단계까지 딱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의가 된 게 믿어지니까 너 이게 진짜 네가 의라는 걸 믿어? 그리고 아버지 그럼 주세요 그랬더니 줘야지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내가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달라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와가지고 웬만큼 공부하면 대학은 가잖아요.
누구든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웬만히 공부를 하면 그래도 지방대학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하나하나 왔고 율법에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까지 믿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령세를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마귀를 못 이기잖아요. 이기는 자만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기는 자로 만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이때 반드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약속하신 성령 곧 성령세를 구할 때 받음.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을 유하다가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기다렸던 사람, 그게 500문도가 봤는데 120문도만 남았잖아요. 그들이 기다렸더니 뭐래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세례,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세례를 받은 제자들은요, 이미 부활하시고 저녁 때 주님이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오셔서 유하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거듭난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성령 세례 받는데 그들은 딱 50일 걸렸어요. 오래 걸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50일밖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다 임한 다음에 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르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자마자 진짜 50일 있다가 성령 세례 주실 수도 있어요. 또 맛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처럼 미리 가나안 땅을 맛을 본단 말이에요. 족장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 이미 성령 세례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나안의 맛을 본단 말이에요. 죄가 다 이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병치료가 일어나고 그리고 웬만한 죄는 다 끊어지고 순종이 저절로 돼요.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근데 미쳤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싹 걷어가세요.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이 내 첫사랑 어디 갔어? 그래서 헤매는 게 아가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 강의를 한 거예요. 주님이 72주 동안이요. 그 안에 여러분 걸어왔던 길 아가 안에 다 있어요. 그럼 그것만 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단계네? 다 알아요. 그리고 8장에서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만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가 된 지금 정도면은 아가를 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필요한 분들 저한테 이메일 알려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그러면 그 이메일로 그 책 원고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설교문을 보내줄 거예요. 아예 책이 아니라. 그럼 그거 보면은 그게 또 설교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제가 전임 구원 받은 다음에 또 이 해석이 달라지는 게 몇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 정확해요. 옛날 책보다 지금 게 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길이네? 그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상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지금 전인권 밴드에도 지금 들어와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저희 카페도 들어오죠. 유튜브로 듣고 있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지금 제 수준에서 주시는 말씀을 해요. 다른 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오감 가지고 지금 그 보고 듣고 그리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하고 싸움을 해요. 지금요. 매일 중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즐겁게 해요. 옛날엔 이걸 괴롭게 했거든요. 이게 뭐냐고, 나 전인구원 받은 거 맞냐고,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믿음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이미 기쁨으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주와 함께 가는 길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분명히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거듭난 거예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떠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천국복음 전하시다가 올라가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수순만 알면 되는 것이에요. 아,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거듭난과 성령 세례를 동시에 임한 사람들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맛을 봤지만 38년 있다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 처음에 거듭날 때요, 신비한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성령 세례를 맛을 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맛을 못 봐요. 그냥 홍해 걷는 거, 거듭난 걸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 세대 다 죽고 어린아이야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했는 유아들과 여자들은 들이시겠다고 2세대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난 다음에 이미 이 경험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연단을 다 해서 이걸 알려주세요. 왜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만 신부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부단장이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을 먹여라, 내 나의 친구들을 마시게 하라.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신단 말이에요. 교회 같이 들림받을 사람들을 모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만 온단 말이에요. 들림받지 못할 사람은 어차피 남겨지기 때문에 그건 다른 교회에서 감당하면 돼요. 신부단장할 사람들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지어지면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면 3층으로 방주 완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청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 연습만 하고 계시면 돼요. 이 싸움 하다가 우리 다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얘기하면서 구하라 그리고 그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누가복음에서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이요. 이게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필요성까지 아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성령세를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 다 성령세를 받은 줄 알아요. 그래놓고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평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충만이 임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거듭난 게 그냥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그리고 저는 솔직히 거듭날 때 성령 세례, 하나님이 저는 성령 세례까지 맛을 보게 한 거거든요. 죄가 안 나왔으니까는요. 사람을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별일이 다 일어났었어요. 마음에서 악이 안 나오는 이런 경험을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완전히 성결된 줄 알았죠.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성결된 줄 알았는데. 난 40일 금식한 다음에 성결된 줄 알았어요. 사람을 쳤는데도 감사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 게 맛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둑이 들어와서도 웃음이 진짜 나오고 아이고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데 헛수고만 하셨겠네. 하나님 이 인간을 축복합니다. 그때는 사실 이 인간이라 그랬어요. 이분을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온 집안을 난장판을 해놨으니까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난장판을 냈어요. 또 어떤 또 도둑은 와서 또 똥을 한번 또 눕고 갔어요.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근데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안에 그냥 선만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경험을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걷어가신 거예요.
도저히 이 경험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결국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걸 늦게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아무리 가르쳐 줘봤자 인간의 거듭난 실력으로는 이걸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아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한 4가지 대접. 이제 이 대접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늘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 대접만 하면은 그대로 임해요. 왜냐면은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왜 이 말을 하냔 말이에요. 아버지께 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 네가 이 대접을 해.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4가지 대접만 하면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배우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배운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나 때문에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성령 세례가 열렸단 말이에요. 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되는구나.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 내가 여지껏 도저히 안 됐던 것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4가지 대접이에요. 첫 번째 시작.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로 인해 애통함. 이 대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갈에서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광야연단 마치고 요단을 건넜을 때 그들의 그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닫고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애통을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영안에 하나님이 와 계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와 계셨었어요. 근데도 간음을 한 거예요. 마귀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기뻐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이걸 드러내세요. 마음을 찢게 만드세요. 애통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길갈에서 할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은 할례하고 똑같은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거듭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내가 진짜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귀하고 놀아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애통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음. 이게 6월절을 지킴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한 모든 죄를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줬다는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6월절 지키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길갈에서 할례한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피 6월절을 지킨 거예요. 왜? 광야 노중에서는 한 번도 안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한 번 지켰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지켜요. 이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굳혀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께 드려야 되는 두 번째 대접입니다. 세 번째 시작. 내주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항복,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심,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무릎을 꿇음. 이 대접을 드려야 돼요. 이게 내주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항복입니다. 아무것도 난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제 항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그때 모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세주밖에는 안 돼요.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 나는 오직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때 사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진짜 주님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나 이제 항복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내 스스로 안 할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요 마음이 딱 되고 나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요. 이 군대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주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관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죄를 버림, 여리고성 함나.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주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관하심에 이제 왕으로 이미 모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예요? 나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게 나와야죠. 당신이 이제 시키는 대로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시켰더니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돼서 무조건 말씀만 하시면 난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너 이해해. 그랬더니 아멘. 그랬더니 이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이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이랍니다.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가 못 이겼던 죄들이 이겨지고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요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항복하고 왕으로 모시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들리는 음성대로 순종했더니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나 성령 세례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신바람 나요. 아이성에서 패배해요. 왜요? 또 잘난 척 하거든요. 바로 시험이 옵니다. 교만의 시험이요. 왜? 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져야 충만의 단계를 또 봐요. 왜요?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거든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제 꼭대기 단계인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 성령 세례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들어온 분들이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 앤드류 모레이, 잔 퓨닌 목사, 그리고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존 오ዌ, 이런 분들이 내가 서적을 보니까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들이 들어왔다는 걸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니까 이분들이 다 들어온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결국 제2의 축복, 감리교회 창시자네요. 그걸 본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2의 축복, 마음의 할례, 성결의 은총, 성령 세례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세례를 통하여 또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강조하고 성찬을 하게 했더니 임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때 그래서 영국이 부흥이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그래서 세계가 내 교구다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거 아니에요. 감리교도가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상실했어요. 지금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그걸 만져요. 예수로 사는 사람, 이분이 이 단계를 지금 봤어요.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주님이 보여주셔서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도 뭐예요? 안 된다는 것까지 가요. 왜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무너져요. 결국 무너질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있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영성일지도 아무리 쓰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죠. 왜? 그거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건데요. 이 마음까지도 죽었다는 것까지는 가르쳐 줘야지 이것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럴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의외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맥이 끊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이거 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얻고 결국 주님과 똑같이 같이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네 가지 대접하셨으니까 거듭나서부터 그랬다면 이건 당연히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이성도 있고 이런 패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까지 준게 믿어지는 믿음까지 오면 그 다음은 전인권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충만도 같이 임한 거구나. 그 다음에 알려주시는 게 너는 전인 구원 받은 거야. 영혼 몸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 이걸 제가 단계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한꺼번에 알려주신 게 아니라 성령 세례 알려주셔서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성령 충만 알려주셔서 성령 충만 끝인 줄 알았더니 전인 구원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전인 구원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거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끌고 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5가지 제사 말고도 또 5가지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내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일, 요거만 해요. 하루 동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10가지로, 5가지 제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 이기고, 그리고 2가지 버리고 3가지 얻는 거, 이게 매일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씀은 매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 넘어지죠.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끊어질 수가 없는 게,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게, 내가 밤날 주님께 가서 징징대거든요. 그 넘어진 걸 가지고 또 나가서 밤날 발 씻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발 씻음을 매일 받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부족함이 드러나면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 받거든요. 그럼 이 영혼이 온전하게 된 게 유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금 그 싸움을 해요. 지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금 이것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많아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밤날 주님 앞에 나아갈 핑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함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팔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질 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 오실 때, 왜냐면 나 매일 이렇게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빠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믿음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왜요? 남겨놓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도들은 그 단계 다 들어갔어요. 다 마라나타 신앙. 자기 때 다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왜요? 끝까지. 신앙의 맨 끝은 땅에 있는 거 다 초월했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 언제 오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닥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늘도 안 오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저 오늘 눈 뜨면 주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잠들 때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난 눈 뜨기 전에 난 주님 오시길 원하거든요. 왜? 세상에 낙이 없어요. 아니 무슨 TV를 봐요, 무슨 게임을 해요, 오라 그래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즐겨요. 이거 마음에서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로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예수가 아닌 것들을 부인하는 싸움. 난 매일 중노라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내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아있는 건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유익을 꽂히느라고 내가 남아있지. 나는 지금 빨리 가고 싶어. 이게 신부죠. 주님 빨리 오시길 원해야죠. 근데 목사님 지금 오면은 아니 주님 지금 오면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나는 멀었습니다. 10년은 있다 오세요.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전인권을 못 받아서 그렇죠. 근데 전인권 받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미 영혼이 완전하게 된 걸 믿는데요. 지금 오셔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드러나도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인권 받은 거 믿고 오늘부터 마라나타 하세요. 그냥 마라나타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내가 오는 걸 이렇게 원해? 그럼 너 이런 거 내가 고쳐줄게. 빨리빨리 역사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신년 들어오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에스더가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이제 자기 치장을 했어요. 6개월 동안 모략으로 자기 단장하고 화장으로 꾸미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된 거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1년 동안 일만 하자고 그랬어요. 모략으로 씻는 작업, 매일 발견되면 씻고 그리고 단장하는 거 아름답게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진짜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또 요 오랫동안 또 1년 하고 내년에 또 안 오시면 또 이거 하고 매일 지금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나중에 오세요. 100년 있다 오세요. 그래요. 왜? 지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세상살이가 재밌는데 아니 목회가 이렇게 잘 되는데. 그리고 또 있어요. 많은 사람 구원해야죠. 아니 가라지 누가 필요하대요. 아니 쭉정이를 누가 필요로 해대요. 알고 꺼들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정해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오시라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을 만들어 놓겠다고. 쭉정이 만들면 뭐하냔 말이에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들림받는 자들이 자기 신부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 실제가 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께만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해 열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만 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의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단순하게 살아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무조건 애기처럼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생각이 오든 어떤 감정이 나오든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 생겨도 곧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오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음.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렇게만 살고 있으면 다 들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선 반드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그래야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감을 통해 어떤 게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고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그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미나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그 성령 세례받기 위한 4가지 대접 물론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여 여러분들이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를 주님이 사해 줬다는 걸 믿고 이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당신을 왕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